제목을 영적 건강을 체크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가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5가지 다 만점이면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당 20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는 몇 점의 영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은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건강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들 좋아하십니다. 육신의 건강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아들 하시는데, 영적으로 건강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혹 계시면 병든 겁니다. 아니, 육신의 건강 좋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건강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요일 예배 때에도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수요일날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도 제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일 예배에도 수요 예배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다녀오셨습니다. 먼 서울까지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다녀오셨어요. 왜 건강검진을 합니까?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병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결핵이라든가 폐렴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염, 기생충과 같은 전염병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증 이야기 들어보면 다 예전에 폐병 걸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간증들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항생제가 좋아졌고 또 예방접종이 발달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병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떠한 병 때문에 건강검진들을 많이 받는가 하면 암 때문에, 내 몸을 썩게 만드는 암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육신의 건강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듯이
영적 건강을 우리가 항상 체크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시간부터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내가 정말 이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러한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영적 건강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에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 다윗은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 혼자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할까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가잖아요.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일어나 걸으며 정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이 말씀 한마디에 일어서서 정말 걸으면서 그가 다시금 생명을 회복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날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너희 중에서 누가 나와 1대1로 대결하여 이기면 너희들이 이기고 지면 우리들이 지는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한번 붙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많은 우리들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거기에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나아가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첫 번째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저기에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꼭 체크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신뢰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파츠로 매주를 쓴다라고 하여도 믿는다. 통으로 매주 쓴다라고 이야기하여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라고 하여도 믿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팥으로 매주를 쑤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영적 상태를 체크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래, 남들은 아무 소리 이야기 안 할지라도 나는 그 방향으로 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상 1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를 우리가 성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재주를 부리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많은 재주를 내가 부리며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주를 부리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람은 말입니다. 항상 어떤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계점 이상은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 한계점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입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도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고 아파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까 눈물을 흘리잖아요.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도와줄 수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사람들은 말입니다. 너무나도 변합니다. 변해요. 어쩌면 말입니다. 개보다도 더 변덕이 심한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1월 5일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크로아티아 설산에서 조난된 주인을 개가 체온을 유지시켜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구하였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조난을 당하였는데 150m를 굴러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150m. 그러니 엄청나게 굴렀더니 사람들이 같이 갔던 사람들이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였는데 걔가 뛰어내려간 거예요. 걔가 내려가서 이 사람이 다리가 완전히 다침으로 인하여 움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그 주인이 얼어 죽을까 봐 자기의 몸을 그 주인에게 밀착시키고 체온을 유지시켜 줌으로 인하여서 그 주인이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사를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또 개가 같이 산책을 하는데 사람이 발작을 일으켜서 누워버린 거예요. 발작을 일으켜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개가 말입니다. 그 끈을 풀고 지나가는 차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개가 왜 여기서 나가고 사람이 내렸을 것 아니에요.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응급구조합니다. 그런데 이 개가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두려워할까봐 무서워할까봐 걔는 멀리 떨어져서 그 주인을 구하는 모습을 본 이러한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서운 경우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걔는 말입니다. 변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갔다 오는 간에 꼬리를 흔들면서 그냥 주인이 최고라고 어디를 밤중에 갔다 와도 말입니다. 꼬리를 흔들면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 가운데 어떠한 교육법이 있는가 하면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말입니다. 그 아이에게 이렇게 잘 놀아주다가
생계청 말입니다. 뒤로 돌아서가지고 갚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깜짝 놀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아빠가 잘 놀아주다가 그냥 미면하고 그냥 탁 돌아서가지고 갚아낸다라고 해요. 아이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크겠어요. 아빠가 왜 저리지? 아빠가 왜 저래? 나중에 아빠가 그 아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를, 아들아,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것이란다.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람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이 인간이야. 이렇게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가. 내 부모들, 내 자녀들, 우리가 너무나도 의지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의지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위에 사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자녀를 돌봐준다 할지라도 영원히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영원히 돌봐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못한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번 나를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의지하고 더 삶을 살아가는가. 거기에서 점수 20점 가운데 몇 점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나는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네 번째 영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골방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며 삶을 살아갑니까? 헬레나 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첫 번째, 거룩한 독서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독서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거룩한 독서. 이 거룩한 독서, 내가 정말 거룩한 독서를 내가 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헬레나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침묵입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것이 바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그는 평신도입니다. 헬레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 속에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우리에게 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만 고백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만 고백되어져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불평거리 저기서 불평거리 온갖 여러 가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5장의 말씀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이 되고 나면 우리는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오는 일이 싫어지면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겁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으면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면 병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싸늘해지면 병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를 가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22년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누가 맡기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모내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꾼을 사야 되잖아요. 모내기를 하려면 일꾼을 사야죠. 일꾼을 샀어요. 그래서 일꾼이 왔습니다.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모내기를 하지 아니하고 빈둥 놀아요. 아니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딴 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꾼을 산 사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국원사님 포도농사 짓는데 화접을 하려고 말입니다. 배농사 짓는데 화접을 하려고 하는데 일꾼을 불러서 화접은 안 하고 딴 것을 그냥 빈둥거리고 있으면 품값 줄 생각 나요? 똑같습니다. 누가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분명히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긴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아이고
나는 안 해, 못해,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병든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좋은 이야기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지만 오늘 주일 예배 때에는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슴이 뜨끔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이 뜨끔해질 정도로 우리가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병들어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직산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보실 때, 야, 참으로 건강한 교회로구나,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구나, 직산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구나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직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폐지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수요 예배에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보다도 더 적게 나와. 아니, 수요 예배에 복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복예배면 그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나와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일날 몇 명 나왔을까요? 12분 나왔어요. 12분. 수요예배 12분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영적으로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올 2022년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시기에 영적으로 우리가 강하게질 수 있는 우리 직사랑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인가, 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항상 우리를 체크해 보라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부터 먼저 영적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 땅에서 너가 수고하였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였느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교회 필요 갖추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직사람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소문난 교회가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